뵈어서 대단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에는 집안에서 5개 그냥 사선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을 일부러 오셔서 한편 죄송스러운 마음 그만 길이 없습니다. 그 육조 해명 스님도 가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법은 절대로 다양하고 또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고 아주 명석한 적절한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요를 알아버리면은 그냥 공부할 것이지 나한테 자주 와서 이래저래 복잡한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상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웃 사람도 있고 또는 모든 것이 산화되지 이런 것이 하나 대상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는 우리 정신으로 판단하는 우리 주관과 또는 주관이 주어지는 객관과 이런 것이 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옆에 사람하고도 나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고 그와 같이 차타를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주관과 객관이 본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상식적인 생각과 또는 다른 이 부처님의 이끄는 정경과는 그러한 데 굉장히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근본 도리라는 것은 바로 성자가 보는 정견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정견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로서는 내가 무더히 참 배우고 철학도 하고 과학하고 있으니까 내가 본 것은 이것은 아주 정당하다. 별나 모르겠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중생 범부의 견해를 떠나지 모든 한에는 모두가 다 전도 몽사입니다. 일반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또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지금 진여불성 그러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열 참진자 가트려자 진열아 하는 우주의 도리도 안 보이고 또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리고 불성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여가 없고 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없으면 우리가 불교인이 될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히 성자가 보면 명명백백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육체적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화대지 이 삼남만상도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하나 또 우리가 제법 공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공의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하나의 몽한 표현이라 꿈이나 또는 헛개미나 그림자나 그런 것이나 또 같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말로 말씀하면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성이 없단 말입니다. 반야심견이나 금강견이나 모두가 한데 공도리를 제법이 다 되어있다는 공도리를 말씀은 경전 아닙니까? 반야바라밀경 600부도 모두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이것은 다 전도봉사입니다. 거꾸로 보는 것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도리를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있는 것을 이 불교에서는 없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가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참 그런 도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나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행히도 이 과학문명,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그 우주를 쪼개가지고서 조그마한 알맹이, 정말하자면 이제 원자 같은, 이 소립자 같은 그런 알갱이로 만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소리다나 그런 조그마한 알맹이는 사실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소멸되고 또 그것이 갖다 상호 전환된단 말입니다. 전자는 전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성자나 그런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간서 생겨나자마자 또 소멸되고 또 상호 서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성자가 전자를 내고서 또 양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가 또 전자를 내고서 중성자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고 현경적으로 가까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존재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성이 있다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철학을 어느 누구나가 꼭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모든 그 있는 것의 그 근본 자리를 밝히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문제만 따집니다. 과학은 물질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만 따지지만은, 과학으로 해서는 우리 정신세계나 또는 부처나 또는 신이나 그런 세계는 다루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정신세계, 또는 영원히 불멸한 또 법신불의 세계, 또 하나님 세계, 그런 세계는 철학이 아니고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루지를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우리 이 모양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또 역시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그야말로 데카르트의 그 말과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니 내가 있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내가 있다고 또 할 근거지도 없고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한테 굳이 드리는가 하면, 이 현대라는 사회가 그 복잡한 사회입니다. 이른바 문화의 시대란 말입니다. 문화의 시대, 이 정보의 시대라는 것은 이른바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 모든 지식을 바로 가지고 알려면은 그 철학이 없이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철학자만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 누구나가 이 정보화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꼭 철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철학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그러한 모든 존재의 그 근원을 밝힌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형이상학, 이것이 이제 철학의 배운 말인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의 모양이란 형자란 형자 말입니다. 마이어리 이자, 위상자. 그 눈에 안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 초월적인 세계.
이 영혼적인 그런 초월적인 이 세계가 이른바 현계상적 세계 아닙니까? 이런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현계상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철학이라는 말이나 현계상학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또 같습니다. 또 같으나 이제 조금 달리 쓰기도 하나 학자들이 그것은 하는 일이고 되도록이면 말하면 이것이 또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현재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우리 불교인들은 현재를 이끌어갈 만한 그야말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보면은 다종교 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 같이 합리적이고 또 궁극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그런 점을 우리가 보완시키고 이끌어가려면 꼭 불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불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학적인 그런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참 부사해하고 잘못 쓰면은 또 요물 같은 그런 하나의 정신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이 일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또는 그 마음이 한의가 있어가지고서 내 몸속에만 마음이 꽉 이렇게 갇혀있다 모르겠지만 그 몸속에 있는가 또는 몸 밖에 있는가 어떻게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현계상학적인 정말 하자면 물질 세계 이상의 그런 영혼적인 세계, 물질 세계 이상의 그 순수 세계, 이런 세계를 철학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그런 성자의 경계에서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범부 중생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강대가 진짜 아는 것이지 마음이 대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다, 마음을 깨끗친다, 또는 도통한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성자가 돼서 마음의 본체를 안다는 것이 지나리가 않습니다. 마음의 본체를 안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질세계 전반도 안다는 말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이 물질세계라는 것이 이것도 역시 다 마음 가운데가 들어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물질세계가 어째서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귀찮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자꾸만 이렇게 갈라서 봅니다. 갈라서 보니까 마음이 분열되고, 또 그때 이제 고통도 되고, 우리가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고생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고생을 또 많이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그 논쟁거리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이제 본래가 아닌 물질이 유물론이다. 물질이 근원적인 실제다. 너같이 말하는 학설이지 않습니까? 막스의 변증법이나 한데 그런 것도 모두가 아닌데 그런 유물론적인 유물사관에서 입학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분야에서 다 평등하고 또는 자유롭고 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이제 막스엔겔스의 유물변증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유물론이라 하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본은 다 물질이나 근원이다. 이와 같은 그런 견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그것이 또 있는 거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허망은 거품이나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정신적인 것이 이것이 이제 본래적인 이것이 다 근원이다. 이런 것을 이른바 유심론이나 또는 관념론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적어도 유물론이나 또는 이제 유심론 또는 관념론 그런 정도의 구분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수천 년을 통해서 이것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투었단 말입니다. 유물론이다, 유심론이다, 또 실제론이다, 이제 관념이다 해서 이제 그와 같이 그런 그 양쪽의 견해를 가지고서 다투어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칸트 같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하는 칸트 같은 그런 양쪽을 다 합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물질이라고 고집한 분도 있고 또 마음뿐이라고 고집한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물질과 마음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이와 같이 세월에 대해서 인류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어가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것이 지금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해결을 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가르침은 다 모두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과 얼굴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잘나나 못나나 누구나가 다 사나 돼지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 이제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하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결국 이제 세 차원 되겠지요. 창조로 보는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이제 친아들로 해서 이제 예수가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자연이 있고 그렇게 세 차원이란 말입니다. 세 차원이니까 이제 마음이 그 통일이 잘 되겠습니까? 진리가 그렇다 모르지만은 진리는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의 도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도리를 그 분명하게 밝힌 가르침이 이른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대승불교가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하나의 도리일 것인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이 존재의 세계, 모양의 세계라는 것은 그 수천 수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불교 말하면 천대화신이라는데 그것도 가도없이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적인 세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적인 세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모양을 초월한 형의 상학적인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에다가 이제 관심을 두고 철학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이른바 철학인데 철학에다가 이제 관심을 두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럽니다. 관심을 안 두면은 그냥 그런저런 그 모양 보이는 대로 그대로 느끼고 이제 더러는 기분 사납기도 하고 더러는 좋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른바 법의 생활인 것이고 참다운 우리가 진리에 입각은 정견에 입각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생활은 성자의 견해, 부처님의 견해 이런 견해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른바 이제 세상을 바로 살고 또는 마음도 항시 아주 그냥 편안한 그런 안심인명이 된단 말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훌륭한 성경인 우바니샤드라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우바니샤드는 인도교, 지금 힌두교에서 아주 성경으로 치는 훌륭한 그런 경전입니다. 불교도 우바니샤드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불교 가르침하고도 이제 굉장히 밀접 불가리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바네샤드의 그 근본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불이 이론론이다. 불이 이론론이다.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나 셋이나 그와 같이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론이다. 한일자 어떤 자 모두가 다 하나의 도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무라마이라 하는 그런 하나의 우주적인 그런 생명이라든가 또는 아트마이라 하는 그야말로 개별적인 생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단에는 모두가 다 하나의 도로 규율되는 그런 가르침이 이른바 불이 이론론입니다. 불이 이론론이 돼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스러운 것은 그 모든 존재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거기에 얽혀있는 것은 잘 모르니까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밤에 어디 간다고 생각할 때도 가는 목표도 확실치 않고 가는 길목도 잘 모르면 불안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그런 몇십 년 동안의 여정도 역시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다 알아버리면 그때는 시원스럽단 말입니다. 고생이 뭔다 하더라도 고생 근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고생 근원 알면 또 이제 근원을 없애서 이제 고생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본래적인 근원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이 이론론도 역시 원래 진리가 둘이고 셋이고 있다는 모르거니와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우바니샤드나 그런 데 있는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 부처님 가르침도 소승이 있고 또는 그야말로 대승이 있고 그와 같이 다 있지만은 나중은 결국은 소승은 다 대승이 같이 흡수가 돼서 오직 있는 것은 대승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다 있지만은 모두가 다 근원적인 부처님 가르침은 일불승이라.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원래 갖추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중생이 다 꼭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체중생 계당 작불이라. 모두가 종단에는 꼭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열반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일체중생 식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는 열애상규 무유변이라. 열애는 바로 부처라는 뜻 아닙니까? 열애상규라. 항상 상처 머물 조차 그 부처님은 항시 머물러서 무유변이라. 조금 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고 또는 바로 우주의 바로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조금도 더 보태고 깎음도 없이 오직 그 진리와 똑같은 그런 생명 존재가 증명하자면 열애란 말입니다. 특히 부처님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도 사실은 다 원칙은 다 열애입니다. 일반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도 다 모두가 다 열애란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느 것이나 진리에서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원에서 근원적인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열애가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대상만 우리가 끌려가면서 이제 모양만 보니까 다시 말하면 상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을 떠나서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이제 인의평등이라 똑같이 하나의 직이란 하나의 직무하자면 이제 다 열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사실은 살맛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도 바로 못 살고 자기 가족도 바르게 이끌지를 못하고 또는 무슨 우리가 사업한다 하더라도 사업도 역시 바르게 우리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바른 물을 알아야만이 어느 길에 있어서나
자기가 지금 맡아있는 자기 어느 구실을 하든지 간에 정당한 구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당한 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직 그 바른 하나의 도리, 정견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활정도 가운데도 정견이 가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른 모두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계획 지키고 하는 것은 정견에 따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른 견해, 바른 비전을 딱 확립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 제법 공토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출가성이 됐어도 한 20대나 30대나 그런 저는 반야심전이나 금강견이나 줄줄마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공토리가 그렇게 사무치게 오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차근차근 먹어지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이제 허물을 또 이제 그만치 또 맛을 보고 이제 가니까 이제 차근차근 그때는 그야말로 참 제법 공토리가 이제 참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이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그냥 미신적인 것도 현대 이 과학문이 없으면은 그냥 미신인 채로 그대로 묻혀버릴 것인데 현대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조금 용서가 없이 모두를 다 이제 파헤치고 정리하고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대 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역시 그 과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잘 모르던 그런 문제 같은 것이 그 과학의 힘으로 해서 다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이같이 확신에 이제 참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되셔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모든 존재의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가상만 알고 참다운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불안스러워지면 그때는 비단 자기 생활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도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산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역시 험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같은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까? 이 천상천하 어디에도 이런 모양은 없었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장 따라서 금생에 그 부모님의 그 연에 의지해서 이런 모양은 비로소 이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생에도 없고 또는 전생에도 없고 이 모양 험한 모양이지만은 금생에 자기 존재 안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은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허망하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의 업장의 차이가 있어 나서 또 인연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모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나가 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자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아주 그 끝도 갖다 없는 반경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원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도체가 원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 진리의 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주가 이와 같이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광대무변하지만은 우주의 중심이 무슨 대통령이나 이제 잘난 그런 천재나 그런 사람만의 중심이 아니라 나나나 농민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우주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자기 스스로 우주의 주인공인 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머리 갖다가 밖에서 많이 보태주고 돈이 많이 있다거나 감투가 높다거나
그래야 이제 우주의 주인공 구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 몸이 이대로, 모르는 채로 이대로 우리가 우주 중심이란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이 나한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구조원만이다.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없듯이 조그마한 띠끌 속에도 역시 우리 마음은 다 들어있습니다. 조그마한 띠끌 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한테 있는 그런 마음과 우주 마음이 틀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이나 또는 사람 가운데 있는 마음이나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 있는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에서 일체유심조라 이 우주의 모두가 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으로 되고 산도 마음으로 되고 물도 마음으로 되고 원부터 다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마음 아닌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서철인들, 성인들 모두가 다 그런 도리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하나님도 역시 저 하늘에 가서 무슨 신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심판하고 이제 누구를 창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기독교 그 바이블도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꼭 그 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말씀을 다. 창조했다는 것도 모두가 다 그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다는, 하나의 진리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제 창조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본래 그 예수가 말한 뜻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한 뜻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궁극적인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셨을 뿐인 것이지, 그 근원적인 토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만약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안 했으면 예수도 성인일 때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적어도 성인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 초원의 차이 있지만 중생의 그 그릇 따라서 그 초원은 차이 되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토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주를 하나로 보는 토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비록 우리 중생 견해로 봐서 범부 견해로 봐서는 천사만별로 이렇게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하나의 도리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무수한 성자가 일구여출로 다 증명을 했고, 또는 현대의 그런 그 하려 정밀과학도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내 몸뚱이나 또는 산이나 예시나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원자로 안 되고 있습니까? 다 모두가 원자가 어떻게 모였는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만 그 원자는 대체로서 어떤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물질이 그 알맹이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현재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이상학적인 물질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 물질 세계만 아는 것이지, 물질이 아는 저쪽 이른바 형체를 떠나버린 정신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역시 이 철학의 세계, 형이상학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자기가 학문적으로 그런 데 별로 관심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바르게 살라고 생각할 때는, 바른 생활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나는 지도려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 형이상학을 관심을 둬야 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철학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철학이 돼야 이제 모두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고, 또는 철학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영원적인 자리를 우리가 지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해서 다른 도리를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종교로 해서 그때는 우리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결국은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이치로 봐서는 철학이요,
또는 우리 실천으로 봐서는 결국은 종교여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상태가 되어 있는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 그런 생리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때 그냥 바로 대응을 합니다. 기분 사람은 표정이 또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그런 표정이 나오고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배철구나 저철구도 역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에 따라서 그런 배철구나 저철구도 이제 또 불어나기도 하고 또 지워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때 순간 찰나도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그냥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우리 몸은 이것은 그때 변화무쌍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것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이란 말도 굉장히 아주 심오한 결국은 철학적인 말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는단 말. 낫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결국 영원히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야심경을 그렇게 많이 외치고 오셔도 불생불멸의 뜻을 그렇게 깊이 의미해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치게 많이 읽고 그러셨겠지요. 그 불생불멸이나 이 생명, 나라는 생명이 과거에나 미래에나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지 않고서 항시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새삼스럴 때 생명할 것도 없고 또는 새삼스럴 때 생명하지 않았으면 또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이 불생불멸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허망한 몸뚱이만 그때는 바꿔지는 것이지 우리 정신은 주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남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봉사하면 몸을 피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주권이 없습니다. 봉사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생명도 본래 생명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바로 자기한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수고는 좀 스러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냥 또 그 공이 자기한테 온단 말입니다. 눈에는 설사 그냥 당연히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혼적인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나한테 베푸는 이상한 자기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도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봉사하고 자기 이익만 차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뿌리가 다 똑같이 저 사람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불생불멸하고 불생불멸한 모양이 없는 것이 생명이 뿌리라고 생각할 때에 내 생명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 생명이다.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니까 따라서 이 모양으로 해서는 이 몸뚱이 따라 우리 마음도 다르다고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몸뚱이 같은 모양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참여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은 무기하기 때문에 무명심에 가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지금 내 몸뚱이가 들어있는 것이고 저 사람 마음도 저 사람 몸뚱이 들어있어서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범부심입니다. 범심인 것이지 그것이 지지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미운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뿌리에서는 또 같습니다. 작용은 이제 갇힌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미운 짓 해가지고서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냥 미워하는 그냥 미워하는 그 악년이 그 사람한테 그냥 저주가 됩니다. 이러면 텔레파시가 그냥 걸어간단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근원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참 살기가 서럽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남한테 좋게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남한테 좋게 하면 그냥 자기가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 보답이 온단 말입니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소이겠지요. 소이겠으나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명이 하나라는 도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유자재로 어느 순간이나 남한테 참 겸사하고 말이죠. 그 주거리만한 그런 참 권위의식 내지 말고 말입니다. 모두를 하여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은 차근차근 그때는 마음이 그런 친히 묶여있는 그런 개박으로부터서 마음이 풀려갑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친히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존재가 사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 우리 어부레에서 장시간 이와 같은 모양을 받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또 이런 것이 또 항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는 또 이제 암이 걸려서 죽고 무엇을 죽고 뭐라고. 그야말로 참 불의지간에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치 못한단 말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저승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염라대왕 앞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 나쁜 짓을 이제 많이 해서 틀림없이 이제 지옥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염라대왕도 보기에 이제 참 안타까우니까 내가 천사를 그들이 인도하는 게 천사를 내가 세 사람 보냈는데 그래야 그 천사를 받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천사를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관적인 천사니까 그러니까 늦고 병들고 이제 죽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삼천사라고 말입니다. 아주 그 곱고 얼굴 손발 같은 것이 이제 전도서는 그러지만 금방금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꽃이 떨어지듯이 그와 같이 그 늙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는 세상은 부상을 느끼고 이제 함부로 게으름 부리고 남은 해코지하고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는 아프다고 생각할 때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아플 때는 얼마나 사람이 참 그야말로 참 처량합니까? 참 처참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또 남한테 신세 끼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데는 아닌데는 내가 건강해지게 다시 안 아파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만 또 건강해지면 또 꼭 다 잊어버리고서 그냥 함부로 먹고 이제 함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함부로 먹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손해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절대로 함부로 자시지 않으십시오. 함부로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실 분은 모르실랑가 모르지만 함부로 먹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해악을 줍니다. 저는 그 시골이 이제 고향입니다만은 시골 사람들 지금 제 영갑에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대 갑계를 묻었어요. 갑계원이 이제 한 50명 됩니다. 갑계원이. 시골인데, 한 50명 되는데, 지금 고향 가서 보면은, 불과 하여튼 2, 3명, 저까지 포함해 2, 3명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 사람들이 빨리 죽었는가? 그 시골 지방 태어나서, 겨울에는 지금은 겨울에도 이제, 무슨 비닐하우스에다 농작물을 하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참 겨울에는 하기도 않습니까? 가만히나 치고 뭐다 그런 것이 나는데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주막집에 가서 같이 죽여 먹고 이제 도박나하고 말입니다. 도박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후추니까 가서 또 고기고 무시고 먹어야 되겠지요. 함부로 먹어놓으면 또 무시한 사람들이 먹으면 또 그냥 폭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배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박하려면 또 밤새껏 하여튼 잠 안 자고도 도박을 또 그렇게 눈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건강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하여튼 그 50대, 60대 이제 위병 났다, 무슨 병 났다고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참 부자님들 이 출가 스님 내가 안 돼요. 또 좋으시니까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여튼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소중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꼭 음식을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말으시고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부처님의 계획인 것이. 여러분들 육제일날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이제 8일, 14일, 15일, 23일, 29, 30일 그것이 육제일 아닙니까? 육제일날은 이것은 제가 불자가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제가 불자들도 하루에 한 끼를 자실하는 것이에요. 제가 불자도 남녀간도 이제 각방 써서 같이 앉자고 말입니다. 비록 출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한 달에 다는 우리 출가한 사람들에서 매일매일 다 제의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일반 제가 불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8일, 14일 또는 15일, 23일, 19 그날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 자시고 또는 음식도 그 고기나 그런 것을 이제 자시지 말고 말입니다. 꼭 출가한 그런 스님네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육제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지금 일주일마다 이제 주일을 갖다가 이제 앞장으로 바이블 띄고 이제 교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주일이라는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런 맹세의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이 없이 육제일날도 그냥 그렇게 있는가 마는가 그러는 것이고 이슬람교도도 하루에 다섯 번씩이나 그 이슬람 이른바 성지인 메카에 대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모십니다. 기도를 모시고 또 9월달 라바난 달라고 해서 9월달은 해 뜰 때부터서 해 저물 때까지는 다 단식을 합니다. 한 달 온전히 말입니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참 그야말로 신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중생의 마음을 영혼의 차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대체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부처님 법을 위해서 우리가 선구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얼마만치 하고 계십니까?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생이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요. 사실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함부로 먹는 것보다도 함부로 안 먹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짜증을 낼 것보다 짜증을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 명백한 불입니다. 명백한 불을 우리가 면밀하고 지키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야말로 참 순풍에 돛단배나 또 같습니다. 고려를 이제 막힘없이 장애 없이 인생을 정말 편안하게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좋은 길을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제가 성녀가 안 되고 시골 구석에 있었더라면은 지인학적 조성에 지금 가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바쁘고 사람이지만은 그 성녀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부처님 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 법을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또 갈 길이고 말입니다. 금생 안 간다고 해서
그 말은 모르겠지만 금속에 안 가면 그대로 굳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윤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우주의 그 참다운 성품,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또 우주의 이 물질이 무엇인가, 모든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몇만 상 눈에 되풀이됩니다. 태어나고 또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윤회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물을 많이 참 모아서 그야말로 수천억 원 회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윤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명목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제일 쉬운 일이라 뭐 돈 들고 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누구한테 아순소리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법을 이제 바로 닦아보시면 그 체리가 얼마나 지고 얼마나 지고 참 몸도 이제 얼마나 참 오죽 참 가벼운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사의 이른바 법락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참선은 이제 공덕에 있어서 법락주라는 것이 있어요. 법락이 법자 지고 올라가지 않고 머물지 않는 말입니다. 이 법의 이 즐거움에 우리가 머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선하면 지금 뭐다 끙끙 앓고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제 아주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다들은 참선을 잘 못 이룹니다. 참선을 바로 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알람 법문이라 제일 쉬운 거란 말입니다. 모양도 우리 앉는 자세도 가부장한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입니다. 제일 편한 자세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이 가부장하는 자세가 제일 건강에 좋다. 소화도 잘 되고 말입니다. 머리도 더 이제 선명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그런 혼란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우리 생리도 장애가 받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마음이 괴롭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생긴 대로의 생각입니다. 무슨 존재가 비었으니까 비었다 하고 또는 무엇이 있으니까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분명히 비었는 대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하니 이른바 전도몽상하니 우리 생리인들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생각한 그것은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생명인데 사실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건강에도 제일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이제 훨씬 더 부지런하고 또 차치는 못할 망정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일마다 이제 바이블을 성경을 갖다 끼고서 이제 교회 가는 정도로 우리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처님 날로 딱 정해놓고서 말입니다. 그날 불경을 외우고 참선 기도도 모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후퇴가 안 되고 해달라고 가는 것이지 그냥 일상적인 생활 그대로 자기 버릇 그대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금서할 때 연애하고 살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같이 못해요. 그것이 원만치는 것이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가르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안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면은 홀썩 쉬운 것을 무슨 그 억가심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영원적인 길을 우리가 이제 안 가고 드린단 말입니다. 눈에 불을 쓰고 우리 가슴에 그야말로 참 아주 분발하는 그런 열을 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영혼의 길, 무서운 성대가 거기는 간 길이 안 말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사람들 또는 우스운 사람들이 다 간 길이란 말입니다. 인도의 깐디 같은 분도 그 정말로 참
아니, 몸이 40kg 정도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주 정신 덩어리 아닙니까? 혼 덩어리에서 그 비폭력 운동을 하고 인도 독립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데 선구적 역할하고 말입니다. 아프리카 살림의 성자라는 슈바이처 그분은 또 머리가 천재입니다. 대음악가인 동시에 대과학자고 의사고 또는 철학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호사한 생활 다 부딪히고 명예 다 부딪히고서 자기 아는 애를 갖다가 이제 간호사로 해서 이제 간호사 훈련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산림 들어가서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부재 살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호의호식을 다 할 수가 있고 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로 그와 같이 고생을 사서 할 것입니까? 그런 길이 이른바 영혼의 길이란 말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 핍박받은 사람들 더불어서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 손해일 것인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거면은 생명은 다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생명은 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면 그냥 끄떡이 자기한테 온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과거 전생 다니면서 투시 나오라. 그 범새끼를 낳고서 범 줄이는 그 엄마가 곧 죽게 생겼는데 자기 몸을 그 범한테 바친 그걸로 해서 자기 몸을 주여없이 범한테 바친 그걸로 해서 12급이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선물할 것을 다그쳐서 더 빨리 선물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대완전 무식한데 말입니다. 업장으로 이와같이 갖다가 이제 잠시간 헛개비 같은 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환상이란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이 몸뚱이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또 같은 몸뚱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종단인을 갖다가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세 인연을 누가 합니까? 내일 죽을 우리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길은 명확 관화합니다. 허이 놓여있는 그런 탄탄대로를 안 합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멀리 가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또 미끄러운 길에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주 교수님이 이 살림을 잘해서 우리 성교사가 좀 튼튼합니다. 지금 참 그야말로 몇천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지금 탄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여기서 며칠 동안 그냥 공부하시고 가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말 쓰고 말입니다. 주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갈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외나무 다리로 갈 길 한 길뿐이란 천부로는 길. 그 길 안 가면은 또 우리가 그 무서운 생존에 죽고 살고 우리가 유리한다. 그 외나무 다리 그렇게 걸으면 올라가면 몰라도 그 길도 걸며 가야만 우리가 이제 영생의 길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가장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가장 그것은 아주 보답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부부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 일같이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스포스 같은 이 사람도 참다운 자비나 참다운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은 서로 더불어서 영혼은 해탈의 길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서로 더불어서 영혼의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갈 길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도
미안스럽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또 한두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을 또 가신 일 생각하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합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의 도리, 하나의 길입니다. 이론적인 길로 안 갑니다. 둘이나 셋이나 잡지 않습니다. 다 그 참다운 진여불성자리, 진여불성의 하나의 도리가 천차만별로 인연 따라서 이 산이 되고 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리가 내내야 하는데 이것이 법신 부처님 아닙니까? 그 자는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자는 롬리의 증거시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자는 바로 아미타불 안마입니다.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 명을 것은 바로 영원적인 그 자리를 우리 인격적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이기가 우리가 버릇이 잘못 들은 버릇이 많이 써놔서 쉽지가 않으니까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해서 영원적인 그런 인격적인 표현을 해서 나만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지혜로운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한시 생각에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생에 지은 또는 금생에 지은 모든 잠룡으로 굳어서 우리 마음을 해방을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빨리 풀려서 그래서 그야말로 하늘 같은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끝도 없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인지라 우리가 자기라는 것 또는 자기 번뇌에 묶여있는 그것만 풀어버리면 다 누구나 시원스러운 해탈을 이루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물고서는 바람직하고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주저없이 연떠나 오셔서 며칠이나 쉬고 가도 무슨 집안에도 날씨가 굳으니까 이제 변명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금도 이제 주여 말하시고서 차분히 이 방도 불을 이제 지금 불이 잘 들어가니까 굉장히 다습고 다른 방도 많이 쓰니까요. 절대로 물이 마르시고 꼭 그렇게 쉬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